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 15절.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자, 질투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잘 기억해 두세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노라. 또 내가 평안이 있는 이방인을 심히 불쾌해 놓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난 중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들은 평안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히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다면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음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처음부터 언약할 때부터, 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니까, 언약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처음으로 언약한 언약식이 뭐냐면, 언약식을 한 게 아까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게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러하면 내가 언약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언약을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식을 하려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불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잠시 조는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그때 재물 사이로 하나님은 혼자 언약해서 지나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을 때는 네가 실패하면 아브라함을 갈아치우고 다른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렇게 아예 그럴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속에서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고, 저기에 사라를 빼앗기고 왔는데도 되찾아주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태를 여셔서 출생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음을 만들어 와서 믿어라라고, 네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믿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믿도록 우리의 생애 속에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믿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준 만큼이나 우리가 신실하게 그 믿음을 표현했냐? 그렇지 못한 게 우리는 대부분인데,
우리의 간증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 계속 체험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누적된 만큼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완벽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22장 이야기예요. 이삭을 드렸던 사건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믿음이 생기려면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야 돼. 그죠?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믿고 싶은데 의심 때문에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의심이 왜 없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 생애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전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이걸 증거하고 우리 한번 간증을 하자 그러면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생애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아서 그거를 꺼내놓으려 그러면 설교만큼이나 많으니까 아예 안 꺼내놓는 거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빚어 가셔서 오늘 이르게 하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누가 이 믿음을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지경에까지 온 게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의심을 제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거기까지 간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를 보면은 그의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딱 네가 야곱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야곱 같은 사람들은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좋으세요? 여러분 야곱 좋아하세요? 나는 야곱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고 완벽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지 거밖에 몰라. 어떻게 하든지 남의 거 속여서라도 자기 거 만들고 마는. 참 그거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꼴불견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 뒤집어짐에 야곱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야곱이 뒤집어진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실함 때문에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 왕들을 보면은 그 왕들도 너무너무 엉망진창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다윗과 하신 언약을 생각하사, 이 말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네가 잘하면이라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약속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은 이루어간다 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야곱과 같은 역사인데 말라기에 가서 기가 차게 끝나잖아요. 기가 막히게 끝나잖아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했단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 야, 난 정말 이스라엘을 갈아치우고 그래도 좀 괜찮은 민족을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선택 안 된 게 다행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로 선택했더라면 이건 콩가루 같은 우리들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지금 대체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주 악독한,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인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등을 지고 돌아서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스가랴서 쭉 보면, 제가 오늘 스가랴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가 남아있냐? 질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질투.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질투. 마지막 7년 환란은 뭐냐?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강하죠.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이지만,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과 같은 말이죠. 맞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에레미야서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13절 14절 오늘 보면 천사가 대답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서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7년 환란이 뭐냐를, 7년 환란의 성격이 뭐냐를 스가랴서가 설명하고 있는데, 7년 환란의 성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평범한 표현보다는 이 질투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렬함을. 그러면 이 질투라는 뜻이 뭐냐? 누구도 빼앗기고 싶지 않는, 홀로 독점하고픈, 이런 뜻이에요. 내 사랑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 독점하고 싶은,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답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 이스라엘이에요.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와서 독점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독점하고 싶은데 누가 와서 슬슬 뺏어 가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슬슬 뺏어 가려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슬슬 뺏겨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뺏겨가는데 그 누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빼앗기고 싶지 않는, 홀로 독점하고픈, 이런 뜻이 질투라는 말 속에 독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언약한 백성을 향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언약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 저번에 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절기니 뭐 제사니 이런 것을 통해서는 피 흘림이 뭐고 용서가 뭐고, 하나님 앞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게 뭔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집중해 있어요. 제사로는 그게 뭐냐, 왜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느냐를 설명하는데,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위임제, 이런, 그러니까 죄 용서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슨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 딸,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고, 절기는 초림이 뭐냐, 재림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데 절기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는 설명은 절기나 이런 것보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혼인과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신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는 설명을 실제 혼인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초림은 정혼하는 상태, 정혼, 결혼, 정혼이에요, 정혼.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혼을 할 때 신랑이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면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정혼이 성립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결혼식보다 정혼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혼을 한 것은 결혼을 한 것과 신랑은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건 신랑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지창금을 우리에게 지불하고 가는데 그 지창금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이럴 만큼 사랑을 표현해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남았죠.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가면서 부탁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뭘 준비하라는 것을 신부는요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고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 안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뭔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훨씬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감각이 구원에서 교리를 설명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런 이해는 없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카더라만 남아 있으면, 그 요새 국회 가니까 카더라 말 많이 하더만, 카더라로 이렇게 다 가짜 소문아요. 카더라 이게 구원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신랑과 신부는 교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감이 없고 감정이 없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이 얼마나 질투하는 사랑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희생을 자기의 그걸 다 신부인한테 다 보여주고 간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보여주고 간 게 초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재림만 남았는데, 재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짜는 아버지가 가라는 날 오는 거야. 아들이 몰라요. 예? 가짜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며칠 날 언제쯤 저게 간다고 카더라, 다 가짜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보다 결혼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안에 당연히 교감이 있는 거예요.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도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사랑을 먼저 신부가 받았고 그 사랑을 올려보니까 이 교감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신랑이 어디가 있는지. 신랑 어디 가 계세요?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언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는 언약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도 그렇게 정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정언한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눈이 닫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열어서 은혜를 입혀주는 날이 온다니. 그게 그 날이 오면 새 언약을 네 마음속에 줄 것이. 이게 에레미야 31장 아까 그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질투와 열심이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7년 환란의 성격이다. 그러면 7년 환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아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 질투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약할 것 같아서, 그러면 목사님 여기 스가랴서 1장 14절만 질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이 말씀 하나로 진짜 마지막 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투가 맞는지 그 좀 너무 그 빈약하지 않아요? 이게 한마디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그렇습니까? 딴 데 성경은 또 다른데 그 연결이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찾아 주셔야죠. 찾아야죠. 이런 이야기들은 함부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증거를 한번 살펴서 확고하게 이 마지막 7년 환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질투로구나라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5절 6절 36장 5절 6절. 자, 누가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5절 6절 36장 5절 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방의 잔류자와 온 이두메에게 확실히 말하였나니 그들은 온통 그들 마음의 기쁨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정하여 약탈물로 삼기 위해 내던졌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예언하고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질투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불로 이방의 잔류자들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정하여 약탈물. 그러니까 이건 이두메가 누구냐면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저것들 잡혀가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는 또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희한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교회에서 나갑니다. 읽어보신 적, 설명한 적이 있으시죠? 마지막 때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에돔이 가장 야곱을,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형제지요. 우리는 마치 비슷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형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힌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를 보고 교만하고 조롱한 자들을 보란 듯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말로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예언하고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질투와 분노로 하였는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러니까 이같이 말하는 내가 내 질투로 불이 이방의 잔류자와 불, 이게 뭐죠? 이런 표현들은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 저 38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건 마지막 7년 환란에 있을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대부분 불로 심판한다는 거 아시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장 19절. 한국 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38장 19절.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38장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아멘. 아, 예, 38장 19절. 아, 예, 38장. 예, 8, 예. 고개의 심판이라서 저희가 옛날 성경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19절. 죄송합니다. 예, 19절. 예. 자, 제가 한번 그러면은 킹제임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질투와, 여기 질투가 또 나오죠. 내 진노와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 이게 지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지진이 있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동원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과 내 면전에서 떠올 것이요 산이 무너져 버리고 절벽들이 떨어지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지리라. 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산 구석구석에 그를 대적할 칼을 부을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임이라. 이건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과 피로. 전염병이 있어요. 항상 세트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걸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전염병과 피로, 그의 대적하는 항변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해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내가 이같이 내 자신을 높이고 너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뭘로 알게 한다? 심판으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누구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는 심판으로 하나님을 만난대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요엘서 2장 18절. 요엘서는 잘 신경 써서 찾으셔야 될 겁니다. 요엘서가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요엘서 2장 18절. 다들 여름인데 무슨 겨울에 에스키모가 나타났. 요엘서 2장 18절 누가 좀 찾아보세요. 예, 2장 18절. 그때에 주께서 그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아멘. 아멘. 그렇죠? 이건 이제 지금 요엘서는 에돔 심판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던 대표자, 에돔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나라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에돔은 저기 요르단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투라는 단어가 오늘 핵심이니까 스가랴서 8장 2절, 여기뿐만 아니라 2장뿐만 아니라 8장 2절, 에스겔서 36, 38, 요엘서 2장 전부 다 마지막 7년 환란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 7년 환란기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향한 질투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뭐라고요? 언약한 정혼한 내 신부에 대한 신랑의 독점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 없이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 곧 심판을 내리신다면, 정말 7년 환란 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이 7년 환란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안 패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좋아요?
얼마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마지막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정이고. 이 모든 지금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11장이 쓴 겁니다. 이거 11장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이 질투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야, 이게 그거구나 하고 딱 와닿아요. 질투라는 관점을 가지고 딱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 이거는 항상 그랬죠. 대속죄일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기록된 바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언약했던 거, 구원자가 와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것들. 이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몇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구약에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왜 예수님을 거부했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해서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신약에 와서는 자기들의 율법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어요. 그걸 경건치 아니한 것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주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에는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 쓱 지나가면 안 되고 그게 뭔지 싹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우상 숭배 기억해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했던 언약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너희는 여기 지금 로마서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와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혜택을 받지만 선택, 그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준 그들에게 언약한 그들을 버리겠느냐? 처음에 여러분 로마서 9장이 그렇게 시작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던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변함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이 그러니까 유대가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방인의 질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이 복음의 흐름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후회가 없다.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비를 얻었느니라.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들 때문에 너희가 자비를 얻었고 이 자비가 또 다시 이스라엘에게 흘러갈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변함이 없어서. 자, 구원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가장 잘 설명해낸 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가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메시지입니다. 신약에는 로마서가 있다면 구약에는 호세아서가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신약의 로마서를 버금가게 하는 구약의 교리입니다. 호세아서가 엄청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언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랑이 신부를 향한 마음과 같다. 순전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초점이,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맞아요. 2차적인 수혜자가 우리 맞아요. 왜? 접붙여서니까. 2차적인 수혜자가 우리는 맞지만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 누가 더 타락했죠? 북이스라엘이 훨씬 타락했죠.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들이 타락했다고 하나님 마음이 돌아섰느냐? 그게 아니라고 호세아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아니까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이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바울이 그렇게 적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봐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의와 인자와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슬쩍 옆으로 대충 새치기해서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고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의 인자를 모르고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 놓고 장가든답니다. 의가 서야 돼요. 이 공의는 어디서 섰느냐? 내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선 겁니다. 내 안에 공의가 세워진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쁜 생각을 각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섰다면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내 양심상 어떻게 재단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미꾸라지처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진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이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공의가 안 선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내 안에 공의를 세웠잖아요. 그 공의가 세워진 사람이 술을 앞에다 놓고 취하지는 말라고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만큼 먹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공의가 세워졌으면 그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공의가 세워졌다는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말씀을 그렇게 각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편집하는 이유는 공의가 안 세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공의가 안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의가 안 세워진 거예요. 예? 거짓말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공의가 안 세워져서. 그래서 공의와 또 인자와 긍휼. 인자와 긍휼은 뭡니까? 끈이 무한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함께 뭐와 함께 인자와 긍휼이 그 공의를 이루는 거야. 낮에 설명한 것처럼 은혜가 율법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공의는 율법을 의미한다면 인자와 긍휼은 그 받은 은혜가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서 장가를 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래서 의와 공의로 징벌은 하지만 인자와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장가를 들어서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경험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말라기에서 질문했던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가 그냥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라는 질문이 그냥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확 열리는 시간이 마지막 7년 환란 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에도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1장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자, 누구든지 좀 먼저 찾으면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고 읽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11장 8절에서 9절. 제가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여기서 있는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렇게 참고 삼아 알고 두시면 돼요. 이게 북이스라엘 향해 예언한 거라 그러지요. 자,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오늘 막 이렇게 내줄 수 없다는 거죠. 독점하는 사랑이라 그랬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이건 이제 소돔이 멸망할 때 그 소돔의 어떤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돔처럼 그냥 멸망시키고 말겠느냐? 마지막 환란 없이 그때 추수 없이 그때 어떻게 그냥 심판만 하고 말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드마 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 같이, 아드마 스보임 모두 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이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이걸 그냥 그렇게 파괴시키고 말죠.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돌아서고 파괴시키고 말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내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좀 다른 표현은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분임이란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해가 가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북이스라엘 우상숭배 얼마나 악랄, 여로보암 참 지독하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 그만두겠느냐? 어찌 하면서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요 사랑의 질투라는 이해 없이 보면 끝장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돼요. 왜? 꼭 그래 들리죠. 이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성경을 참 답답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성경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을 하나님의 법적인 표현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끝장났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 다 박살내버린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부모된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자녀, 사랑하는 신랑이 포기할 수 없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애타는 간절한 마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그냥 법으로 보면 다 죽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우리는 글과 법, 그냥 이렇게 평범한 글로 다 쓸 수 없는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반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딱 뭐라고 표현하자, 정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지 못한 미칠 지경일 때 쓰는 표현을 하나님도 쓰신대요. 하나님도 쓰신대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와 다 죽었네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정말 딱 다른 말로 미칠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언제는 지어놓고 힘이 좋았다라는 거 왜 또 지금 한탄하냐.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한탄하고 그냥 버리고,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표현이나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같은 의미로 우리가 다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을 하나님도 써서 네가 가장 극한 상황에 왔을 때 네가 썼던 표현이나 그 감정이나 내 감정이나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표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질투가 이 마지막 7년이라는 환란의 시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추수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의 국률과 스가랴서의 공의의 심판 사이에 경험하는 이스라엘이 겪을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가랴 8가지 환상에서 이제 십자가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8가지 환상, 여기 지금 스가랴에서는 8가지 환상을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환상처럼 이스라엘은 십자가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8 환상 이야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환상이. 야, 이 환상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방향이 딱 섰죠. 이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눈이 열려서 뭘 보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뭘 볼까? 그래서 이게 8가지 환상 짧게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14절 하나만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14절 미완성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 원래 15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데, 자, 8가지 환상이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어떻게 열릴 것이냐. 자, 여기 보니까 돌아다니는 말, 북쪽으로 남쪽으로 갔던 말 이해했죠? 자, 이 말의 환상은 뭐냐면, 세상은 죄로 가득해 평안해 보이지만 죄가 관영해서, 딱 어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함을 보았고, 이렇게 했죠. 관영함을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함을 보았고, 똑같이 말들이 뭐를 의미한다? 아, 평범해 보이지만 죄가 관영해서 심판의 해가 띄었음을, 이스라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이방인에게는 이제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제는 거부하는, 그래서 이 말 환상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신다. 로마서 그 얘기 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눈이 열까. 같은 이야기예요. 말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정하는 것도 이 말들이 순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정확하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시작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뭘 절기를 가지고 며칠 날이니 이런 거 잡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 주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절기 그날 오려고 그래도 더 안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뿔의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 보이는 게 네 뿔의 환상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흩은 열국의 권세들, 그걸 십자가에서 꺾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온 인류에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흩어서, 그것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흩어지실 것을 예언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흩기 위해서 네 뿔은 권세예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뿔이 나오잖아요. 10뿔.
같은 뿔이라 이 말이에요. 뿔은 권세를 의미하니까 나라를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하고 권세를 가진 어떤 왕을 의미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흩은 열국의 권세를 십자가에 꺾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꺾여졌다는 것을 눈이 열려서 야,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구나라고 마지막 종말의 유대인들은 그 눈이 열릴 것이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 환상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불과 성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킨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용맹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과 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평상시 이해하고 있던 것처럼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청량줄 환상. 그들은 이 7년 환란 때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보면 대제사장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다 실패하고 걸린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사단이 걸린 옷을 입었다고 고발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더럽혀진 옷을 벗겨버리고 흰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의롭게 얻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그 실패한 의 아닙니까? 아시죠?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드디어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라는 로마서 복음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뭘 이야기하느냐? 성막에 보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상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부어서 7 촛대에 불이 항상 빛이 나게 했어요. 그건 사람이 보여야 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나 순금 등대, 이 뭐죠?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거기서 기름을 계속 짜서 자동으로 흘러 이 촛대에 불이 비쳐도, 이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7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왜 이렇게 세워졌느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었다는 것을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운영하시는 것을 그때 드디어 눈이 열린다. 지금 어떤 눈이 열리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임재하는 성령. 사도들이 그걸 봤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재하는 것을 보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필요에 따라 역사해서 지나갔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함을 그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리는 게 그들이 똑같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열려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안 열려 있거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이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느냐? 온 땅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저주. 이 두루마리는 안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안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음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확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부담이 되고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폐기되었다고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날아가 버리고 은혜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오늘 설명했으니까 낮 설명하고 저녁 설명하고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또 나와요. 이게 이 사람들 이게 또 열려. 이게 뭐냐면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그걸 그 죄악의 그 어떤 통이 그걸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그 뭐냐 이걸 아이고 모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거를 담아가지고 박스로 담아가지고 날아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버리는 거야. 죄의 원산지 사단의 세력, 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바벨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죄의 그것은 마귀의 처소요, 소굴이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죄의 근원을 박살내버렸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 뱀의 머리가 밟혔던 순간이 십자가였음을 아는 눈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산지 거기다가 다시 되돌려줘 버리는 거야. 내 병거 속의 환상은 이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해서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어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더더욱 악하게 되어가고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다. 어때요? 이 8가지 환상이 정확하게 똑같지요.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얘기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저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구약에 있는 17권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발이 왼발 그러면 똑같이 왼발 가고요, 오른발 가면 똑같이 오른발 가고요,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틀을 딱 꿰고 있으면요 어딜 봐도 똑같아요. 예? 왜 사람들이 스가랴서를 해석 못한다고요? 대체 신학이니까 스가랴서는 열 수가 없어. 절대 안 열려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더라도 이 구약에 있는 17권의 예언서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듣지 마세요. 요즘은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한다고 가서 들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알고 들으니까 못 듣겠다는 거예요. 못 듣지요. 안 맞는 거, 안 맞을 때는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고 신빙성이 없어. 끼워 맞추는 것도 그건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니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뒤늦게 복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회개와 눈물에 대해서 이들이 이게 지금 8가지 환상이 이게 이제 눈이 이렇게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열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요 엄청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 갖고 막 회개하고 이게 유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뒤집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12장 10절 보세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야곱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집과, 이거 왜 다윗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언약의 후손.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 은혜의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그들을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드디어 초림의 예수님을 자기들이 찔렀음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까 8가지 환상에 그것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보게 된다. 그래서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을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건 여러분들이 이 비통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는 하지 마. 그러면은 이 아들이 죽은 게 뭔지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통한 게 뭐냐면 그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거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쳐서 그 차의 바퀴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걸 본 아버지가 완전히 이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차를 다 부셔버리겠다고 도끼를 들고 와서 타이어를 쳤는데, 여러분, 도끼로 타이어를 치면 타이어가 나갑니까? 그게 다시 튕겨져 나와갖고 그 아버지 이마에 맞아갖고 그 자리에 또 즉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이걸 극적인 상황을 몰고 가서 여러분들이 이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통스러운지를 제가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냐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별걸 다 알아야 설교를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통하고, 이가 갈리면은 막 그냥 쫓아가서 그냥 그 도끼를 가지고 타이어를 탁 쳤는데 이 타이어가 그게 펑크가 나겠어요, 도끼에. 다시 튀어갖고 이마에 맞아갖고 그게 더 비참하잖아요. 이들의 회개는요, 우리가 보통 부흥해갖고 사람들이 엉 울고 회개,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서름의 세월들을 생각하면 자기들이 복음이 닫혀갖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 막 이게 아울러져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민족을 이 사지에 내몰아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과정들을 한번 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거기서 자기 이 복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비참함,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이 모두가 아울러져서 외아들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애통할 것이다. 13장 1절. 그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그 날이 뭐예요? 7년 환란 중에 특별히 마지막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대제사장, 대속죄일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아멘. 이제 이들이 회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 중요한 정리 몇 가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기본 바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서두는 이 요한계시록의 첫 2장, 특별히 1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대부분이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가장 앞에 결론을 설정을 해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입증하고 과정을 중간에 쓴다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장이라 그랬습니다. 1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이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용한 게 대부분이 전부 다 스가랴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스가랴서에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떡하죠? 해요? 말아요? 해요?
뭐 화면 켠 사람이 하라 그랬으면 제 책임 아니니까. 자,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7절. 예,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이렇게 빨리빨리 한번 봅시다. 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성격으로 봐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딱 이제 안경을 끼는 겁니다. 안경을 딱 끼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자, 스가랴 1장 7절에서 했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1장 7절이니까 다리오 7 자,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라, 내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리니. 자, 재림이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인데 그를 찌른 자도, 아까 읽었죠. 찌른 자는 이스라엘이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꼭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된 거라는 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걸 보니까 스가랴서를 인용을 했구나.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하고 가장 성격이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시록 1장 8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은 이스라엘로 예언과 언약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마칠 것이다. 그래서 대체신학은 사탄이 만든 작품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빠져버리면 모든 예언서는 저기 그 조개를 잡으러 가면 톡 건들면 조개가 탁 입을 다물듯이 성경은 안 열어줘. 이스라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10절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구원받게 될 것을,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림줄을 갖게 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율법의 역할과 은혜의 역할을 아는, 이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이란 은혜와 복음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이게 열리면 성경이 거의 열려요. 은혜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과 7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보면은 누구는 은혜주의자가 되고 누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둘 균형이 어떻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고 그 균형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구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 복음의 기초를 놓은 율법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은 선물 받은 성령으로 받은 구원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으신 주님의 말을 이제 듣게 되고, 스가랴서 14장 9절은 율법과 은혜의 기초 위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받을 천년 왕국의 통치는, 은혜 받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받을 통치는, 은혜 받은 자들이 한 분 한 주를 섬기는 통치 아래 자유와 행복의 날이 오메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14절 한 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알아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개념이 설 거고, 개념이 서면서 더 깊어져 갈 것을 기다립니다. 어쨌든 다 소화가 안 되더라도 오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만큼만 소화하고 또 다음 시간에 오시고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어느 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언에 대한 이해가 있을 날이 있을 줄로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7년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정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질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놓을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이의 질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를 되찾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7년 환난을 통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용감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7년 환난의 두려움은 그저 내 믿음으로 그 환난을 겪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나는 얼마나 용감해질지는 우리가 가늠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약한 자가 다윗 같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보장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사랑 안에 두려울 것이 없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가져질 때까지 부족한 종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증명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